복 많이 드셨나요? 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아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놔 주신 것은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누가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죠? 또 이제는 주의 책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의 가운데에서 또 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는 또라는 말씀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아들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과 생명, 그죠? 영도 있어야 되고 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세, 율법도 또한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들이 전부 다 자기에 관한 것. 여기에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아까처럼 또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이 여기에는 추가가 되었죠. 이 시편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보고 기록하신 것이 누구예요? 주. 멜기세덱의 주를 또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몸, 그 몸까지도 우리를 통하여서 얻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몸으로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율법 두루마기 책, 이 율법 성경책에 누구를 가리켰어요?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경책에도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그 후에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이 아들에 관하여 기록을 해놔 주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이 아들은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세계를 말씀하시죠. 바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림자의 세계, 창조된 세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주님하고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고 또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부터를 쭉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더니 이제는 가셨어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주님도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죽으셔야만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쵸?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와 다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즐거움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또 한 몸을 이루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들에 관하여서, 그죠? 이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냐면 그 아들, 이방인들이 말일에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성경책에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기록하였고 그 후에는 쭉 이제 계속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도 모셔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기록해놔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옛사람을 멸하고, 또 7장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멸했지만 우리의 옛습성, 그죠? 내가 옛사람을 멸했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 옛습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살고 자꾸 영으로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 9절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씨는 다 그 씨라 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삭,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씨로 칭하려면 이 씨는 뭐예요? 씨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씨예요. 그래서 이 씨로 칭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율법의, 그죠? 율법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우리가 율법, 이스마엘로 출발해서 이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을 가져서 이제는 열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는 바로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이 씨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우리 이방인들이 받았죠. 이방인들이 받아서 이제는 그 열매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복음을 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그 몸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그거 없애라,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례도 몇 가지의 세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죠. 물세례. 우리가 예수만 그냥 믿을 때는 예수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죠. 왜 오셨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물세례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2번째는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죠.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발견했으면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세례가 있죠. 이 아버지의 세례는 열매 맺는 이제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으면 그 후부터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는 농부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이제는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도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실제로 낳았죠. 리브가가 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바로 약속의 자녀 사라가 낳았죠. 사라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실제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낳아줘야 돼요. 낳아줘야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그 씨를 가져서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 주님께서는 먼저는 선민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빛을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다 기록을 해놔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니란 그곳, 우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뭐가 잘나서요? 착하고 이뻐서 뭐라 그러셨어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9장 8절 아니고 27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 자녀들이 남아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에게 영의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을 먼저 주시고, 그쵸? 영의 약속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주시고 16절에 보니까 몸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서는 안 돼요.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씨를 가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쵸? 약속을 했는데 씨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농부에게 이 씨를 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고 씨를 주셨는데 씨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씨를 심었는데 그냥 심어만 놓고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 씨를 심었으면 이제는 잘 자라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여섯 처소의 영. 여섯 처소의 영.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여섯 처소의 영 중에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안디옥 교회에도 바울이 2년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2년을 가르쳤다는 거죠. 뭘 가르쳤겠어요? 회개부터 해서 다, 그죠?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건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아들을 통하여서 네 동생들에게 영을 주어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 몸을 이루는 일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조금씩 내려주셔서 우리의 몸에, 영이 있는 몸에 이제는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서 몸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죠? 그 몸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씨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우리가 씨를 가지게 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본질의 죄를 없애고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 이 육신의 썩어질 몸, 죽을 몸은 이 땅에 사는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을 이제는 말씀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채우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아들이 될 사람들이 그 반차를 또 쫓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 가장 아름답게 그 두로 나라의 물자를 다 받아서 막 으릿빛깔하게 지었죠.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지은 성소에도 계시지 않아요. 비록 우리같이 이 시대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을 가지고 드리는 그곳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님도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로 가셔서 이제는 그 영을 가진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우리들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땅 보이는 세계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솔로몬 성전 이런 것도 다 창조에 속한 거죠. 그곳에 계시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것, 보이는 세계 다 그림자의 세계라고 그랬죠. 여기에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눈만 감아도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이는 창조에 속한 세계가 아닌 영원히 있는, 눈을 감아도 있고 눈떠도 있는 그런 정말 실상 영원한 그 온전한 장막을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마귀가 먹고 있는 본질의 죄도 멸해야 되고, 또 마귀가 계속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조종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잔재 세력, 옛 습성 그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다 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2절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땅에서 사는 창조에 속한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집, 영원한 그 장막집을 우리가 입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우리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마지막 때 두 번째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실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로 가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2000년이 동안 지나가면서 계속 아버지의 일을 마치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림하실 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의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주님처럼 또 하나님을 아들이 되어서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위해서 오셨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아들만 찾고 이제는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자격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고 옛 습성까지도 멸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만 죄가 아니라 내가 보고 짓는 거,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것들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아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되셔야 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 강림하실 때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죠? 우리들이 많이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 형제 중에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먼저 택한 자들, 미리 아신 자가 바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보니까 미리 택해 놓으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씨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가져야만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찾아가 봤더니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맏아들이 지금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맏아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들어오실 때에 모든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땅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의 아들들, 영도 가졌고 이제는 그 신령한 부활의 몸도 이루는 그 아들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근데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아주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면 그때에는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부려요. 그럼 우리를 시종 드는 거죠. 시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완전히 이룰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제는 그 영을 가진 자들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내가 아들이 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 더 깊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책에서 아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살후 2장 13절에 보면, 살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영에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서 또 진리를 믿음,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보니까 말이 막 영어를 하려구나. 왜 이러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믿음, 진리를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 진짜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첫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첫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첫열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워서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육신에다가, 죄를 없앤 육신에다가 말씀을 채워서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참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안 된다 그랬죠. 깨닫고 정말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멘이 돼서 내 안에서 생명이 그냥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이제는 영의 행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그리스도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이제는 옛 습성들을 다 멸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